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예,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혹시 유명한 동요가 떠오르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박준영 우리 형제가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옹달샘이라는 동요죠. 예, 떠오르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다니죠. 저는 지금도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예전에 이 라디오에서 동요 옹달샘을 들려주고는 토끼가 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는지 그 이유를 문자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온 이유를 읽어주었던 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 문자를 종종 보냈거든요. 저 외식 상품권 5만 원 받아봤습니다. 예, 당첨돼가지고 저 보냈는데 그때는 당첨 못됐고,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옹달샘에 있는 물이 너무 맑아서 도저히 세수를 못할 거는 거예요. 세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물만 먹고 갔을 것이라고 아주 서정적으로 보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짐만 지고 가지요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낸 토끼가 옹달샘 물을 먹고 갔던 이유, 옹달샘 물이 너무 맑아서 도저히 세수는 못하고 물만 조심스럽게 먹고 갔다는 아주 서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원래 목적과 정신을 잃고 다른 허튼 짓만 하다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옹달샘 동요가 생각났고 제목을 제가 짐만 지고 가지요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유하러 왔다가 짐만 지고 가지요, 이 느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말씀에는요 아주 유명한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성구는 전도지의 단골 손님입니다. 전도지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이 본문을요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딱 해봤어요. 검색을 딱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대부분 언제 설교했을까요? 전도축제 때 설교합니다. 전도축제 때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전도지나 전도축제 때 아주 많이 애용되는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지나 전도축제 때 이 본문을 전도지에 담거나 본문으로 택할까요?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가 팍팍하다는 겁니다. 힘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죠? 예, 많이들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역시 그리 녹록하지 않고 팍팍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하는 청년대로, 그리고 직장 생활을 취업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직장 생활에 들어가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대로,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있습니까? 방학해서 다 왔죠? 안 왔습니까? 대학생들은 대학생들 그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왜 그토록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하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피곤함을 감수하고 힘든 것을 견디면서 살아갈까요?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잘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어른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혹 우리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욕망 때문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야 능력자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세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예. 세상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고 승자는 패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패자들은 승자들을 향해 가지고 뭐 같은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저 교만하기 짝이 없는 놈, 재수 없는 놈 하면서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퍼부어 대지만 그들 역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밤과 낮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꽉 깨물죠. 내가 꼭 갚아주겠어. 네보다 더 잘 돼서. 이 대역전을 꿈꿉니다. 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습니까? 예,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역사상 아시아 영화 최초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이렇게 4관왕을 차지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자마자 너무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봉준호 감독은 아니지만 봉준호 감독이 이 세상의 실상과 민낯이 이렇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까발려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세상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유한 집과 사회 밑바닥에 전정하는 그 집이 그 영화사에서 처절하게 비교되고요. 지하와 그 주방 사이에 강한 철문이 있는 거 아세요? 나 강한 그 철문 보고 절대 이 두 세계가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요,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던 중에 잊어버릴까봐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경멸하고. 이성균 생각납니까? 냄새 난다고 코 잡던 장면. 가난한 자는 부자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지하에 있는 사람이 머리로 계속 스위치 박던 거 기억납니까? 저는 그 장면 보고 이 문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새가족 간담회 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징어 게임 역시 생존만이 난무하는 이 처절한 세상을 그린 드라마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존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생존해내는 무엇으로 새가족 있습니까? 지난주에 참석했던 분들 생명으로 초대하셨다고 제가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쉼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CCC 백문일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이 지쳐있는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생존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생명과 자유가 있는 참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지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저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길을 떠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선을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짜 예수께서 주셨던 그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라클 메이커가 처음으로 비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비우는 예배와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좀 어색하죠? 항상 여기 있다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전에 찬양단 많이 할 때 여기서 찬양 하다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예, 참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힘들어 지쳐있는 삶을 그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앞서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대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제자의 명단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12제자의 명단을 밝히고 이 12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의 명단을 밝히고 파송한 장면 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앞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라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 참된 생명을 잃고, 저는 이 표현 좋아하거든요. 화석화되어가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는
애절한 초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전도지의 단골 구절이라고 설교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기에 앞서 1차적으로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좀 함께 하자고,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함께 하기를 촉구하는 이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초대의 전도지 말씀 구절을 딱 읽고 우리 미라클 메이커, 아니면 다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딱 왔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짐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끙끙 들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전도지를 보고 온 지체들이 참 저희가 뭔지를 알죠. 왔는데 계속 전부 다 짐을 지고 있어. 아, 예수님께 오면은 자유한다 그랬는데 그 짐 다 맡기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계속 짐을 끙끙거리며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위로, 생명력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후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다 내려놓지도 못한 채 새로운 또 짐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앙서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면요, 내려놓음 후속편으로 다시 한 번 더 책을 출판하셨는데 제목이 뭔지 아시죠?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가볍게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짐을 다 주께 맡기러 와서 그 짐도 다 못할 뿐더러, 다 맡길 뿐더러 거기에 플러스 유대교 종교 지도자처럼 종교적인 짐까지 짊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온 제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하시므로, 야, 너희들 엉뚱한 짐, 종교적인 짐, 내가 주지도 않았는 거 다시 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예수를 따르겠다 온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짐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짐을 자신이 거뜬하게 질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잘 들면 잘 들수록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 온데간데 없습니다. 짐을 떡하니 지고 이것은 거룩한 자라면 당연히 져야 멋진 것이라고 여기고 힘들어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끙끙 지고 있죠. 그리고 짐을 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 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들. 거룩하지 못한다고 그것도 못 지냐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내기도 하죠. 교만이 그들 내면에
그들도 알지 못한 채 스며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은 먼저 참된 생명을 잃어가고 화석화되어 버린 종교로 전락된 유대교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쓸데없는, 내가 준 적도 없는 엄청난 그 종교적인 짐을 다 그냥 내려놓고 다 나에게 맡기고 참된 생명의 길로 오라는 예수님의 애통함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것 좀 내려놔라.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그 짐 너희들이 지고 있는 거 내가 준 적도 없어. 내 짐은 근데 진짜 가벼워. 왜 그런 거 지고 있어? 가볍다니까. 내려놓고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최악으로 빠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우리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짐은 우리가 겪는 힘듦, 우리가 느끼는 짐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왔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와서 그 짐을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다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짐을 짊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짐을 다시금 지는 것이요, 그것이 최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경계하셨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온 그들이 유대교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짐을 지는 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긴다고 예수님께로 와서 다시 주섬주섬 종교적인 짐을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 힘들어도 참아야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맞아? 아, 오늘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못 보였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좋게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 합니까? 그게 신앙 좋음의 척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푹 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푹 쉬라 그랬어 그러면서 다 내팽개치고 푹 쉬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 삶을 예수님께 맡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삶을 맡기고 온전히 헌신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다 비우고 쓸데없는 건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주의 일 좀 감당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전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29절, 30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야 할 짐은요, 원래 가볍습니다. 원래 가볍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푹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하면서 푹 쉬자 아니라는 거. 짐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화 크루즈 선박을 타고 수영도 하고 밤마다 축제에 참여하면서 하는 관광이 아닙니다. 그 관광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생명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짐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가볍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일 되면 다시 힘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덩이 같은 거 막 짊어지고 있으면서 끙끙대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 돌덩이 딱 들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나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냥 내려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내한테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내려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끙끙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막 치면서 목에 힘주지 말자는 겁니다. 봐, 야, 나 이것도 잘 지지. 이 정도는 거뜬하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져야지 하면서 막 너무 우스운 꼴 아닙니까? 우리 힘을 좀 뺍시다. 오늘 비 오는 예배인데 힘을 좀 뺍시다. 이것까지 모두 예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와 기쁨이 임할 것이고, 그 자유와 기쁨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서야 뭘 누립니까? 진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부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느낄 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부정되는 것 같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싸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맡기러 와서 다른 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러 왔다가 짐만 지고 가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득권을 취한다든지,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이 종교적인 짐을 지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에게 예수님께로 와서 참 자유를 얻으라고 온전히 초대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다 짐만 지고 있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는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주께 주신 가벼운 짐을 지고,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 바로 그 짐 기쁨으로 지고 참된 쉼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한번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정말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집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띵동 띵동 눌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여는 게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들려가지고 초인종 소리가 나가지고 바깥에 내다봤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냐 하면요, 예수님이 초인종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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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예수님 잠깐만요, 방에 막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봤는데 하얀 진보다리들이 한거 있는 거예요. 한 거 아시죠? 경상도라서 괜찮죠? 엄청 많은 겁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문 안 열어드리면 우리 집은 고장나서 안 열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딱 열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방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하얀색 진보다리를 막 그 서랍에다가 막 쑤셔놓고 있었습니다. 가다 깼습니다. 저는 너무 생생합니다. 그 꿈이 지금도. 그 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맡게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한 나의 진보다리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짐들을 내가 지금 모두 예수님께 다 내어놓았을까? 아직 덜 내려놓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지지도 않아 될 짐을 다시 또 내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쑤셔놓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직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온전히 다 맡깁시다. 다 맡겨. 예수님의 멍에는 짐은 가볍습니다. 원래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존재적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의 힘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예수님이 주신 적도 없는 종교적인 짐까지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종교적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벼운 척하며 끙끙대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지 보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 그 짐 좀 나에게 좀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그 내용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스포를 하면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복음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것 같은데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요, 끝내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못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울.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다 내려놓고 자유하잖아. 그 수천 킬로미터를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볍다 그러잖아. 즐겁다 그러잖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 맡김으로 참된 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 짐 맡기러 왔다가 엉뚱한 짐까지 만들어서 다 짊어지기 말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아멘. 주 안에서 참된 심을 얻기를,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하건대요, 팍팍한 이 세상에, 생존만이 난무하는 팍팍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생명의 초대가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